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서 저도 지금 굉장히 막막한데 이 본문이 핫 이슈가 되어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해석적 이견들이 너무 많은 본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느 것을 따라야 할 것이냐, 혹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제 숙제가 되어지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계속 누가복음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이제 어디 있냐면 누가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써 나가고 있는 그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 이 본문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고 이 본문 자체만 놓고 따로 별도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와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것에부터 출발하는 방식을 좀 취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냥 먼저 그러니까 결론이라기보다 이 본문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16장 1절부터 13절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앞으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누가 보면 앞까지 갈 수는 없고 우리가 근래에 봐왔던 그 앞에 이야기들로 좀 소급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끌고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던 여정 가운데서 갑자기 멈춰서셔서 뒤를 돌아보면서 무리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장면이 한번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그때부터 오늘 본문까지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까지 계속 어떤 예수님의 이 관심과 또 누가의 편집의 어떤 그 관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얻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한 나열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 나를 다 따라온다고 누구나 다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어떤 전제 조건을 해결한 사람들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서 하셨죠? 14장 마지막에서 한번 하셨어요. 15장, 지난주에 나왔던 15장 기억하십니까? 15장에는 잃어버린 비유 3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라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 탕자의 비유까지 3가지 비유가 등장했죠. 근데 우린 3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메시지로 보자고 했는데 이 3가지 비유가 나타내고 있는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2 비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셨고 마지막 3번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의 마음을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이 기쁨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14장과 1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병행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15장은 무슨 얘기죠? 아버지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16장은 사실 13절에서 끊을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한테까지 포커스가 넘어가서 2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뤄야 되는데 일단은 중간에 한번 끊었어요. 끊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의 포커스를 어디에 둘 수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라고 하는 이슈 가운데서 여전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이 오늘 우리 앞에 놓이는 16장 1절부터 13절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13절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만약에 이 흐름대로 본다면 오늘 이 단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재물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떤 연속성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를 딱 핀으로 꼽아 놓자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라고 하는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이 단락이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가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1절에 보면 이 단락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그럼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제자들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있어서 뭔가 너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좀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죠. 일단 내용을 한번 우리가 쭉 훑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고민의 주제들을 이야기를 해보죠. 많이들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러나 주일학교 때 이거를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 같아서 우리는 일단 내용을 살피고 그 다음에 조금 깊이를 더해가 보죠. 어떤 부자가 있었잖아요. 이 부자니까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이 있었고 자기 재산을 관리해주는 관리인, 자산 관리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청지기라고 하는 좀 종과는 조금 더 레벨이 좀 다른 이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어요.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뭐라 그러죠? 횡령한 건 아니에요. 횡령하지는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낭비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른 어떤 학설들을 좀 대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긴 해요. 어쨌든 지금 이 청지기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못했죠.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야,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너를 믿고 맡겼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장부 다 가져와봐. 내가 일일이 이거를 다 점검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게 되어지면 너는 이제 청지기의 일을 못하게 될 거야. 너 이제 파이어, 너 해고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들려온 상황인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 잘못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받아들인 거야. 나 잘리겠는데? 이미 잘리면 이제 어떡하지?가 된 거잖아요. 나 해고당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제 내가 뭔가 이제 농사를 짓거나 뭘 하려고 해보니까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든지 아니면 그럴 만한 이제 힘이 없든지 이거는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좀 나 좀 돌봐달라고 얘기하기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걸 또 못하겠고, 이런 상황이 찾아온 거죠. 고민하다가 하나의 방법을 찾죠.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주인이 이제 고리대금을 했을까요? 어쨌든 주인이 뭔가 마음이 넉넉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인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시로 이제 빌려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러한 어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빚진 자들을 전부 다 불러와가지고 어떻게 해주기 시작합니까?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완전한 탕감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할인해준다 그러나요? 어떤 절감해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계약서를 다시 쓰죠. 계약서 차용증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하여튼 돈 빌린 거에 어떤 그 서류를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만한 권한이 청지기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그 일을 하면서 빨리빨리 바꿔 써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죠. 그랬더니 이렇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청지기가 기대했던 건 뭡니까? 나중에 나한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이 직업을 잡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를 돌봐주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렇게 일을 행한 거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보시게 되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의 평가보다 주인의 평가가 먼저죠. 주인이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지금 한 것은 옳은 일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지혜 있게 처리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해버립니다.
감사를 해서 이 친구의 이 문제를 뭔가 이렇게 지적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절감시켜 준 것을 보면서 야, 너 참 지혜롭겠다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예수님도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지금 인정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지기처럼 하라는 이야기처럼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 청지기처럼 너희는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이 해석을 좀 어렵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였고 청지기가 했던 그 방식 자체가 주인에게는 손해내는 방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관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 속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 청지기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너희도 그처럼 하라라고 얘기하시고 또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면서 이 본문은요 16장 1절부터 13절은 깊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늪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에요. 그냥 아주 쉽게 겉핥기로 싹 넘어가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본문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각각의 문장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가, 이 각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묵상을 하다 보면 묵상이 잘 안 되고 껄끄럽고 퀘스천 마크가 계속 찍히는 본문이 사실은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있는데 그 답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모범 답안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입장에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슈가 되어지니까 그 포인트에서 출발을 하자고요. 그래서 아까 핀으로 꽂아놨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자고 얘기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시작과 끝에 담겨 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제를 깔 수 있냐면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재물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있거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계를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어지고 또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을 이제 또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이슈 가운데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청지기와 이제 매칭을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도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 인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청지기로 인정하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청지기라고 우리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역할을, 그러니까 주인이 해야 되는 맡긴 일을 감당하는 자가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부터 인정할 수 있겠는가를 먼저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제대로 와 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이 소유권을 내려놓음부터 우리가 출발할 수 있겠는가를 먼저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십니까? 뭐 말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내 거는 내 거 같아요, 사실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을 하죠.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해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이거 내 건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언가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가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은 다 뭐가 됩니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동의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좀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앞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예전에 그 더 앞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었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놨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슈는 뭐였어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었죠. 자기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등장을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떤 자들을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상심리 때문에 나한테는 아버지가 그렇게 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저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 라고 했던 어떤 그런 마음들, 오늘은 이제 재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나에게 속한 이 재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소유에 대한 것부터 고민을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라는 거죠. 있죠? 없나요?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요. 이 성경책은 제 소유잖아요. 살짝 동의를 좀 해주시면. 어떤 고민을 좀 하셔야 되냐면, 자, 성경책은 제 소유입니다. 제 소유가 맞잖아요. 이거 당신 소유가 아니야라고 얘기하게 되면 제가 오히려 동의를 못해요. 이건 제 겁니다. 제 성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는 거지만 제가 청지기로서 이 성경을 잘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 소유가 맞죠. 이게 제 소유가 될 때 어떻게 제 소유가 됐죠? 원래 이 성경이 누구 거였습니까? 서점 거였어요. 서점에 제가 돈을 주고 소유권을 제가 받아왔죠. 그래서 이게 제게 됐어요. 서점은요, 이거를 만들어낸 출판사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았겠죠. 출판사는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결국 이 원래 최초의 소유권자가 과연 있겠느냐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약의 성경적 개념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되어지니 거기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지죠. 우리가 굳이 무슨 불교적인 뉘앙스로 우리가 처음에 올 때도 아무 무소유로 왔다가 갈 때도 공수의 공수원이 이제 무소유를 주장하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해야 되냐면 모든 것에 맨 먼저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그 시점,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없다면 이것이 맨 처음 누군가의 소유였을 그 원소유자를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원소유자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어진 어떤 것들을 우리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 이 소유권이 사라지지만 이 소유권 누군가에게 또 상속되어지기는 하죠. 그래도 여전히 맨 처음의 소유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질의 기원과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거는 내 거라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와 불의한 재물을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멈춰서 갈까요? 이제 불의한 청지기와 불의한 재물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소유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의한 청지기가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포인트로 넘어갈까요? 간단하게 좀 최대한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래요.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청지기의 입장을 한번 가보시죠. 청지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잡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에요. 그죠? 뭐 때문에요? 주인에게 성실하지 못했죠. 그래서 잡을 잃어버릴 상황이에요. 자, 오늘 비유가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청지기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맡겨진 어떤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너 이제 제자 파이어 할 거야 라는 어떤 그 분위기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처럼 예수님께 받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어떤 이슈일까라고 했을 때 그 이슈 가운데 하나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지기와 같이 너희 안에서 이 물질의 문제, 이 소유권의 문제, 소유의 문제 때문에 너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다시 또 정리합니다. 자, 지금 청지기는 뭐가 문제였어요?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문제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생존의 이슈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이슈가 들어와요. 자, 그러면 제자로 뭔가 사역을 하다가 그 제자로서의 제자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슈는 또 뭐예요? 동일하게 어떤 생존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놓고 내가 이제 감사를 한번 할 거야. 나중에 결산 한번 해보자. 너 여기서 너 제대로 못하면 이제 너는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뭘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뭘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완전히 해석되지 않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이 불의의 제물로 이 논의의 포인트를 넘어가게 된다면, 자,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겨서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는 잘 정리해야 되는데, 자, 우리의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은 딱 두 가지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진짜로.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갖고 있는 건 전부 다 하나님 거야. 어차피 내 건 하나도 없어.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 이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나 이 물질을 쓸 거야 라고 아주 심각하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든지, 또 하나는 뭐죠?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내 건데 내 거니까 내 거대로. 여기에 조금 더 가깝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제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에게 물질들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뭐가 다 있어요. 뭐 휴대폰도 제게 있고 하여튼 제 소유로 된 것도 제 명의로 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이건 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왜 맡겨주셨지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성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들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성경책을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매번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놓치죠. 내 건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때마다 펼쳐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되어지죠. 성경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돈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나한테 돈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나한테 돈 100만 원을 주셨어요. 이 돈 100만 원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지? 묻고 질문하면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100만 원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게 뭐지? 생각해보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지? 생각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되게 불편해져. 그렇게 다 사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불의의 재물. 그게 우리가 불법적으로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가운데 이거를 불의한 재물로 정의를 내려보자고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지기.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지기에게 들어왔던 그 소유가 있다면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지는 거죠. 지금 이 청지기가 처한 이슈는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지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면 그때 지혜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너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원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어떻게 씁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어요. 물질을 나눠준 건 아니고요. 그냥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보게 되면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이 물질을 나눠주던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던 결국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으로 포커스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불의하게 살았어요, 사실은. 왜 불의하게 살았죠? 그만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이 원래의 주인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낭비했단 말이에요. 성실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과 많은 것들을 썼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낭비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자라고 얘기하셨을 때 와 그럼 내가 낭비한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결산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거죠. 어차피 이걸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일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친구들을 사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이렇게 갑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음번까지 가야 사실은 결론이 나거든요. 의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죠. 자신들은 의로운 청지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모두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자들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늘 그것과 우리는 싸워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라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우리 안에 낭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원점으로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결산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 결산의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 결산 이후에 내가 소위 얘기하면 나의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네가 갖고 있는 것들은 불의한 재물이니 그것을 다 나누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였어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론을 좀 내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얘기는 뭐예요? 얘들아 너희한테도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야 너희한테 문제는 뭐냐면 니네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는 게 니네한테는 제일 큰 문제다. 야 내가 죄인들하고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이런 게 되게 마음이 불편해. 그렇게 힘들어. 생각해봐.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 가운데 너희는 왜 동참하지 못하니?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흘러가셨잖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올 때 얘기했잖아요. 야 니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너희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 마음 가운데 재물이라고 하는 이슈가 사라지지를 않네. 여전히 너희 안에는 이 재물의 물질의 문제가 사라지지를 않잖아. 이 두 가지를 다 섬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물질을 섬겼어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한테 지금 질문지를 던져서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물질을 섬기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지 않으세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막 거기에 혈안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막 이렇게 기를 쓰고 살아간다기보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성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께 좀 건강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물질을 주인으로 삼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우리가 물질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청지기가 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물질 또한 주인이 되어진 어떤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한번 비유로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있는데, 그럼 이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물질도 섬기고 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 우리가 물질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없을 수 없어요. 물질은 있습니다. 이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전부 다 뭐 의로운 상태로 들어왔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 물질을 사용함의 포커스를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어떻게 향하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너희 물질이 너희 주인이 되어진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방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한테 물질의 문제가 이슈가 되면 너희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들처럼 너희에게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 찾아보면 좋겠는데 14절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물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웃습니다. 그 이야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슈는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물질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무조건 이것을 뭐 기부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맡기셨으면 그 물질을 맡긴 그 목적에 맞게 청지기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취하게 되어진 어떤 불의한 재물이 되어진 것.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니죠. 우리한테 맡기신 거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의한 용도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만들게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 일에, 친구를 사귄다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능력과 또 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방향성을, 지향점을 그쪽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해 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그 주제를 놓고 고민하기에 참 좋은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좀 가능하게 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불의하게 취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내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불의하게 들어와 있지만 내가 그 불의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내가 계속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재물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결산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루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낼 것인가가 이슈가 되는 거죠. 이 솔루션을 실천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거니까, 그렇죠? 이따가 우리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사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를 사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풍성하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여러 개를 찾아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은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좀 뭐랄까요, 해석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완벽한 해석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 주시고 있는 마음 가운데 그 이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